오늘 살필 성경, 어떤 성경이죠?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혼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순서대로 집어넣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모세와 욥, 이 두 사람 가운데 앞선 시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앞섰습니까? 욥이 앞섰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 얘기가 먼저 나오고 욥의 얘기는 나중에 나오죠. 성경은 시대순으로 배열된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순으로 배열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시대순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줄줄줄 그 요약을 순서대로 할 수 있을 그 정도는 돼야 성경에 대한 혼란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있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중요한 부분은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그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또 해석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핀 후에 중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사무엘, 솔로몬 이 세 왕 때는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리우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0년 뒤에 바로 11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남쪽에서 강하게 떠오르고 있던 애굽을 전부 다 패퇴를 시키고 중근동 지역, 중동과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강대국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대국으로 선 바벨론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면서 포로를 잡아가고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의 포로들을 끌어가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자, 1차 포로는 BC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를 끌어간 것은 BC 597년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스겔도 바로 2차 포로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BC 586년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지만은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참으로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남북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나요? 누구죠?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올랐던, 즉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란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한 그런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55년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 안에 다른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바로 므낫세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의 행위를 보시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비록 내가 택한 민족이지만은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잘 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36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힘만 가지고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살피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겠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고 약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면서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에스겔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배경은 BC 593년에서 BC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에스겔이 사역했던 것이 바로 배경이에요. 앞에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2년에 걸쳐서 애원하며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자, 지금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과 상관없이 또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에스겔처럼 우리는 예하고 대답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좋은 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인데,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기록하시어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첫 번째 목적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록 목적은 우리가 성경 한 곳씩 살피면서 계속해서 나왔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왔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어쩌면은 많은 내용들이 죄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고난이 계속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정과 같은 신앙으로 변화시키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은 아주 좋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받아서는 안 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채찍질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록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보증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스겔서의 구성입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3장에서 32장은 유다에 임할 심판과 유다 주변 열국 여러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핵심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먼저 핵심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폈던 37장 26절 27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자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고백을 하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 버리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면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설령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나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주인 왕과 백성의 관계이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요. 말씀을 준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는 자인지 효를 행하는 자식인지 살펴요.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그렇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부모가 잠을 못 자고 그냥 세상 살맛이 안 나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나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감과 돌아옴.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회복시키는가?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과 회복, 이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회복이 중요합니다.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심판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적으로는 많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하는 것은 회복의 강조점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게 바로 에스겔의 가르침이에요. 에스겔서는 이처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오늘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소망, 그리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나아지라는 소망, 항상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하는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비록 성전이 있는 장소랄지라도, 아니 성전조차도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이곳을 파괴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상 숭배라면은 파괴는 당연한 것이죠.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내가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거룩하고 입술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자 다와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짊어지고 이제 가고 싶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이것저것 누리고 이 친구 저 친구 사귀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요 어디라? 아버지 집.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요 아버지 집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누렸던 그가 세상을 마감하고 인생을 결론하면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늦게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데 마지막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죽음 앞에서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론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좋아도 주님 안에서, 또 시험 들어도 주 안에서, 실패해도 주 안에서, 이래도 저래도 항상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른 뼈의 부활입니다. 에스겔 37장을 살피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도록 시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도록 명령을 하라고 하고,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데 바로 커다란 군대였습니다. 이 환상 속에 살아난 군대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으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3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어서 살들이 전부 다 썩어버리고 말라빠진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른 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희망,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불가능한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났어요.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도 희망을 다시 꿈을 꿉니다. 제 자신에 대한 희망, 여러분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루두루 다시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일어서고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욥의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다윗의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습니까? 믿음만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꿈을 꾸세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꿈을 꾸세요. 기적이 나타나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 꿈을 꾸고 또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삶의 형편도 더 좋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견뎠어요. 종로를 타고 옥살이를 하면서 가장 최하층의 삶을 살았던 그가 꿈을 붙잡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애국 최고의 최상층의 축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꿈을 붙잡고 있었고 그 꿈이 결국 믿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루어질 날이 오고 선물로 받을 날이 옴을 믿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다시 일어나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고 부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명령을 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임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자, 에스겔 47장을 살피면은 앞에는 37장이었죠. 거기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47장에서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면서 점점 물이 깊어지고 많은 양이 되어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접촉하는 곳마다 풍성케 되는 그런 환상이 나와요. 맨 처음에 발바닥을 덮고 그 다음에 무릎을 덮고 그 다음에 허리를 덮고 그 다음에 키를 덮으면서 이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즐비하고 강 속에는 물고기가 즐비하고 이 강에서 흘러서 결국에는 커다란 강으로 흘러가면서 더 풍성함이 바닷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접하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특별히 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소성의 축복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 물고기가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놓았고 죽어가던 어부들이 살아났어요. 나무들이 풍성하게 살아났습니다. 삶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가 소생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자꾸자꾸 흘러가야 돼요. 자꾸자꾸 풍성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계 만민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했을 때 축복이 임하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리고 축복을 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확장돼야 돼요. 고기가 없는 어부들의 모습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나 그 비참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자꾸 식고 있습니다. 붕도 안 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교 교단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총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교회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숫자가 12,000 교회가 넘어요. 목사님들의 숫자도 22,000명 정도 됩니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장로님 숫자도 늘어서 목사님 숫자와 비슷해요. 그런데 교인 수는 우리 교단에서만 30만 명이 줄었어요. 3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성교도 약화되고 전도도 약화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열심을 회복하려는 마음들이 없어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확장에 힘을 모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다시 사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전쟁이 없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확장돼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또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이 지역도 마음에 품으세요. 북한 땅도 품기 바랍니다. 바울이 꼭 로마를 보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 로마를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결과 그런 결국 로마 땅을 밟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이 되어졌어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꿈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평양을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북한을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이런 꿈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물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강단이 더욱더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성경 동편에서 흐른 물이 발목을 덮고, 그 다음에 무릎을 덮고, 그 다음에 허리를 덮고, 그 다음에 머리를 덮고, 그 다음에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되어지며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시간이 오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삼아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팍한 사람들은 심령이 엎어지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삼아하는 성도들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어떤 희망도 없고 꿈도 가질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때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외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죄악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외침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